산 위로 올라가서 그처럼 기도하신다고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제일 끝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이제 물결이 바람이 그치니까 당연히 물결도 없어졌겠죠. 바람이 그쳤을 때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부분이 그 이야기의 결론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결론인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곧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핵심 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내용은 맞바람을 만나고 그리고 물결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인데 참으로 권세이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권세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의 권세를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만 바다 위를 걸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명령하셔서 오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그렇게 주님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처럼 바다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믿음이 작아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빠지긴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주님처럼. 누가 그렇게 바다 위를 걷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도록 하셨죠. 이처럼 바다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도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 이처럼 권세 있으신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끝에 결론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그처럼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이제 흩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그처럼 가라고 바다 건너편 가라고 그처럼 명령하시고 재촉하신 것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하시면서 빨리 건너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보통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태복음 이 본문의 흐름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그처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 행하신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이 이제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너무 놀라고 무리들이 흥분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왕 되시기를 거절하고 그 무리들을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구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으로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전혀 상황도 다르고 문맥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렇게 빨리 보낸 것은 무리들이 흥분해 있고, 여기서 제자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이 흥분되어 있는데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무리들이 흥분되어 있고 제자들도 이 흥분된 이 무리에 동요돼서 그들과 함께 전염될까 봐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빨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서 무리하고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흥분한 무리들을 이제 흩어서 해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문맥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색깔이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한 말씀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정확히 보시면은 무리들이 흥분했다는 등 전혀 그런 얘기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1절 한 단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 흥분에 감염됐다는 등 그런 얘기도 1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나 제자들의 흥분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재촉해서 보내셨는가?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 왕으로부터 그처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까? 왜냐하면은 헤롯 왕이 천국 왕의 사자요, 천국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사자를 죽였으면 그 다음 타겟은 왕이죠. 그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천국 왕을 대적하는 헤롯 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이시며 이분은 이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시에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이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의 아주 군대를 부를 수 있는, 막강한 천사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이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 왕과 그처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서 헤롯 왕을 바로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로서 자기를 대적한 그들과 그처럼 맞서 싸우셔서 소리를 높이고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유한 분이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해서 물러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멀리 빈들로 가셨습니다. 멀리. 이처럼 빈들로 가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상황이란 이 상황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싸우지 않아 핍박받는 상황이고, 핍박받는 왕이신데, 고난받는 왕이신데, 이 고난받는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 있는 분이셔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능력을, 고향에서도 배척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천국왕을 따르고 천국왕을 영접하고 천국왕께 나오는
백성들, 천국 왕에게 그처럼 나오는 무리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천국 왕의 권세를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 때 거기 보면은 마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비록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 그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왕이시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인데 그의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쓰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계신 능력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며 그가 가진 능력과 권세를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셔서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큰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야기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 제가 조금 더 오늘 본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어떻게 보면 게네사렛 땅이겠죠.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주님보다 먼저 간 그렇잖아요. 주님보다 먼저 간데 왕은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보냐면은 핍박받는 그런 왕입니다. 핍박받는 왕이지만 권세 있는 왕. 이 왕의 그처럼 이 왕보다 먼저 간 왕의 사자처럼 돼 있죠. 세례 요한이 왕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거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께서 왕의 사자처럼 왕의 선발대로 어떻게 보면은 왕의 선발대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왕으로부터 먼저 보낸 선발대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자들 영접하는 것은 당연히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을. 그리고 그러면 제자들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곧 다른 말해서 왕을 거절하면 왕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안 나타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지금 흐름에서는 안 나타내시죠.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의 제자들을 선발대로 보내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나중에 왕이 함께 가시죠. 그런데 이 선발대를 영접합니다. 왕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의 왕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안 나타내시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선발대로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선발대로 그처럼 건너편으로 갔는데 고초를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자들을 방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난받고 그리고 방해하는 그런 바다를 주님께서 잔잔케 하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게네사렛 땅에 주님께서 먼저 보낸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에 이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왕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쩌십니까?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데 얼마나 많이 큰 능력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에 앞서 보내신 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뭐 제자들이 무리들도 흥분하고 제자들 흥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고, 그리고 또 핍박받는 주님께서 또 어디로 가십니까? 예, 게네사렛으로 멀리 빈들에서 게네사렛 땅으로 예수님께서 그 멀리 그처럼 피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 가고 있는 왕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따라온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바다 건너 게네사렛에 갔는데 거기 보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이처럼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그처럼 피난 가는 왕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쩝니까? 주님께서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모든 병으로부터 그처럼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왕의 선발대로서 그처럼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그리고 무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마태복음에서 사는 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구약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냐면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나갔는데 그것도 산에서, 산 정상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는데, 이런 구약 배경으로 예수님 산으로 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강구하라고 제자들이 가르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그처럼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셔서 게네사렛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하신 일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끝까지 무엇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까? 온유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온유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 오직 그분은 누구만 의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데 아들에게 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보내받은 왕이셔요. 아버지가 그에게 보냈고, 아버지가 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아들은 오직 아버지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온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국에는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도 몸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그처럼 아버지께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났는데 바람이 순풍을 만나면 어쩝니까? 배가 순풍을 만나면 아주 잘 순풍을 만나면 배가 아주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순풍이니까 아주 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역풍을 만나면은 역풍 맞바람이죠. 역풍을 나가면은 그때는 더더구나 배를 무슨 그 기계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손으로 노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역풍을 만났으면 얼마큼 힘들었겠습니까? 맞바람을 만났으니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이게 산들산들 부는 미풍이었습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었겠습니까?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바람이 좀 맞바람이 부는데 세차게 부는 바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배가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다음에 그 바다의 파도가 어떻겠습니까? 바람을 불면 당연히 바람이 바다를 치면 바람 불면은 파도가 일고 물결이 일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처럼 바람으로 바다의 물결로 바다의 파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냥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고 지금 전진을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보니까 밤 4경쯤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오시니까 있잖아요.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가 한 밤 4경쯤 그때는 밤 4경이면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몇 시냐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4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아주 캄캄할 때죠. 그때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어쩌십니까? 고난 당하는 제자들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을 묘사해주고 설명해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 어쩝니까? 아시는 분이시요. 여기서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등 주님께 기도했다는 등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꼭 도움을 요청해야만 들어준답니까? 그러면 항상 한 발 어떻게 보면 늦지 않습니까? 물론 도움을 구하면 그때 들어줄 때도 있고 도움을 구하기 전에도 먼저 도와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여기에다가 항상 자녀들이 도움을 구해야 도와주고 그리고 도움 안 구하면 아버지가 일절 안 도와주는 이런 아버지는 무지하게 냉정한 아버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묘사해 주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뭘 알고 계신 분입니까? 제자들의 어려움과 제자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여기서 확대하면 이제 이 제자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어려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을 도와서 제자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돕는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교회에게 이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말씀을 교회가 듣고 교회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교회가 간구하기도 전에 주님은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처지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도우신다. 그 말씀이시죠. 자, 제자들이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쩌십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이런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며 바다를 밟으시며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로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셔요. 오직 하나님만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리고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바다에 고속도로를 내시는 분이셔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처럼 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 무엇을 밟습니까? 바다를 밟습니다. 바다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권능은 주님께서 자기 권능을 나타내시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는 바다를 밟으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제자들을 위해서 그처럼 행하시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그때가 캄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인 줄 모르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보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기절하겠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시고는 유령인 줄 알고 그리고는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 그 캄캄한 세계 바다에서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캄캄한 바다에서 사람 비슷한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주 기절 안 한 것이 다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절했을 것 같아요. 아주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는 무섭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쩌십니까? 즉시 말씀하죠. 주님께서 즉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 바랍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나다
나니 그 다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복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심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반복되는 말씀으로 어쩝니까?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다 나,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안심했겠죠. 주님이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항상 그 제자들의 대표고 제자들보다 모든 제자보다 앞서 행동하는 그런 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녕 바다 위를 고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은 저로 하여금 저에게 명령하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녕 주님이시라면은 저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의 어쩝니까? 제자들을 대표할 만하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할 만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리고 얼마큼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오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내게 오라는 말씀이죠. 걸어서 내게 오라 말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큼 놀라운 일입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만 바다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바다 위를 걷습니까?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 확대시켜서 제자들이 얼마큼 권세? 앞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하고 같다? 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주인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하는 제자들인데 이들은 뭐냐? 바로 주님과 같은 권세로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처럼 바다 위를 잘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잘 걸었어요. 믿음으로. 얼마나 큰 권세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그렇게 행하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걷다가 이제 바람을 봤단 말이겠죠. 이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는 이제 파도를 봤겠죠. 바람을 보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바람을 보고는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여기보다 바람을 보면서도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바람은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겠죠. 바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도 주님이 그 바다를 밟고 계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의 모든 권세는, 다른 말로 해서 베드로의 권세는, 바다를 밟을 수 있는 베드로의 권세는, 제자들의 권세는 그들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졌더라도 그들의 권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할 때 그런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는 이제 두려움이 들고 그리고는 그의 믿음이 어쩝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을 보고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르짖습니다. 주님,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물에 빠져 점점 들어갑니다.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저를 구원하. 여기서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만 나오면 거듭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 나오면 무조건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물에 빠져가고 있는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지 무슨 여기서는 지옥 가고 해서 천국으로 이런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그처럼 소리쳤죠.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어쩝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겠죠.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겠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되겠죠. 베드로를 책망하신데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흔들렸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흔들렸느냐? 바람을 보고 왜 흔들렸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무서워하였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쩝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이제 바람이 어쩝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분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쳤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 바다 위를 걸어오실 뿐 아니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 좀 더 강조해서 바다의 어떤 의미로 바다의 폭풍을, 바다에 부는 큰 바람, 태풍이나 폭풍을, 바다에 부는 큰 태풍이나 폭풍까지라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시죠. 누굽니까? 이분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는 권세 있는 분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어쩝니까? 다 봤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봤고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봤고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잔잔하게 되신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이 마지막은 뭡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이 성경이 그처럼 기록된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으라,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오라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명령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명령을 따라 그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붙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처럼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분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로서 자기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려서 그처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 교회를 그처럼 지으시기 위해서 그처럼 주님은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처럼 받으셨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사도들 하여금 뭘 행하도록, 주님과 같은 권세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명령하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사도들이 주님과 같은 권세를 행하도록, 주님과 같은 표적을 행하도록, 주님과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한 것처럼 사도들도 그처럼 병든 자를 치료했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처럼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의 말씀하시기를 사도들만 함께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리라? 교회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주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권세 있는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능력을,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그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마태복음 끝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그렇게 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누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누가 사탄의 영으로부터, 누가 귀신의 권세로부터,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세상을 해방시키며,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로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시키셔서 온 세상을,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우리 주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을 지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세례시키시며,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얼마큼 감사하며, 교회가 얼마큼 영광스러우며, 교회가 얼마큼 권세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습니까?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사탄을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영단번에 깨뜨리시고 생명의 임금으로 부활한 주님, 이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와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어려움과 처지와 형편과 고난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결단코 교회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결단코 교회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교회가 바람을 만나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산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처럼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경륜을 힘있게, 능력있게, 충성되게 봉사하는 형제와 자매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